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묵상하려는 본문은 아주 사실 유명한 본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 오병이라는 것은 5개의 빵, 요한복음은 보리떡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 그랬으니까 성인 남자가 5,000명이니까 아이들하고 여인들을 포함하면 10,000명, 뭐 그 이상도 훨씬 넘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나 남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사건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고 또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 관심도 갖게 되고 주목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것이고 다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사건은 사실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드린 빵 5개와 보리떡 2개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하기를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작은 걸 내니까 마음에 가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양식을 다 꺼내서 다 먹고 나니까 그걸 다시 거두니 그렇게 많이 남았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외계인이었다. 그래서 안에 분자 증폭기라는 걸 숨기고 있어가지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그걸 이렇게 해가 증폭해가지고 빵도 많아지고 이제 고기도 많아져서 나눠줬다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전혀 우리에게는 의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사실인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묵상이니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메시지를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절부터 3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2명씩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 세상 가운데 파송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파송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막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여러 사역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 수고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들이 좀 음식도 먹고 좀 쉴 수 있도록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듯 합니다. 이 한적한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니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되게 되겠죠.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배 타고 가신 한적한 곳은 어디였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었던 베세다였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주님이 이제 움직이시고 제자들도 이제 그리 움직이게 됐는데, 근데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고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먼 거리가 아닌 곳으로 배를 타고 갔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고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보니 먼저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었고, 가서 보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이미 앉아 있는 것을 보셨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가?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안 돼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주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쉬기 위해서 잠깐 안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만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불쌍한 수많은 사람을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더러운 귀신자를 내어 쫓으시면서 계속 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밤에 저녁이 해가 질 때까지 이제 계속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오게 되면서 오병이어 사건 상황에 이제 전개되게 되는 것이죠. 우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흐름에 나오는 설명 중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를 묵상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흐름들을 주목하다가 아주 한 가지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은 34절에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주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부터 첫 묵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개역성경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예수께서 나오사 배에서 내리실 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 마음이 주님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긍휼이지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쳐가는 그런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냥 슬픔이나 그냥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깊고 그리고 많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언어가 이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은 스플랑큰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심장, 내장, 안에는 간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은 이 내장, 심장이 떨리는 것만큼 우리말로 애간장이 탄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안타까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말 마음 가운데는 아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수없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깊은 곳으로부터 떨리고 아팠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히브리어로 표현을 드리면 조금 더 주목하게 되는데, 이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표현을 히브리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는 라카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할 때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자궁, 여러분 하나님은 성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주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자궁이 뒤틀리는 아픔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마치 이 어머니가 자궁이 뒤틀리면서 갖는 아픔과 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우며,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주님을 생각할 때 더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신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사실 그 마음에서부터 십자가는 시작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주의 사역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자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설명하셨던 깊은 슬픔인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표현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은 다 알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아주 민감하지요. 아주 민감합니다. 자녀의 슬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마음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은 복음서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때도 불쌍히 여기셨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보시니까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저리고 아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누구냐? 눈먼 자, 중풍병자, 귀머거리들이 모여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여리고 길가를 지나가다가 소경된 자들이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입 다물으라 그랬습니다. 네 입으로 부를 이름 아니라고 입 다물으라 그랬지만, 시끄럽다 그랬지만 이 소경들은 참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계속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표현하는 설명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이렇게 주께서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라. 이 누구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한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병들고 상처받고 소외받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부정하다고 말했고 그들을 가까이 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보실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떠셨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우셨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병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묵상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병이를 묵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묵상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에게 은총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배고파고 목말라 할 때 먹을 걸 주기 원하시고 마실 걸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정말 평강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근본적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말하는 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주는 우리를 볼 때 눈에 눈물이 맺혀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항상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든지 돕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얼굴에서 기쁨이 일소가 피길 원하는 마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화의 영이 일하시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를 보는 주의 눈빛은 항상 눈물이 젖어 있고 항상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려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태에서 나온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태에서 나온 자녀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에 시온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아주 저도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도 좋아하는 말씀. 할렐루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요새 핸드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쳐도 화면에 여러분 누구 사진이 있으세요? 저는 혼자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의 핸드폰 사진에는 내가 있으리라. 항상 보고 싶을 때마다 켜보는, 항상 뭐 할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너의 성벽이, 이 성벽이 뭐냐면 그들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노라 그랬어요. 너무 멋지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내 앞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서 속 깊은 곳으로 떨려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안 믿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도록 분명히 나타내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새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정말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며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다신 것이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메시지이고 생명의 표상으로 우리 주의 십자가 우리가 높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국량을 생각하면서 주께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마음과 함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그 사역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동기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어야 합니다. 왜 전도하는가? 왜 봉사하는가? 왜 나누고 왜 섬기는가? 왜 국내외 선교를 하는가? 왜 그 귀한 재정과 시간을 기꺼이 드리는가?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인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가?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았다면 우리 헌신은 상급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이요
말할 수 없는 고마움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뭔가를 흘러보낼 수 있다면, 우리 재정을 나눌 수 있고 우리 시간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주의 긍휼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그중에 작은 일부분이 우리 섬김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고 의색할 것도 없고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헌신을 귀히 여기시며 귀하다, 참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감사할 뿐이고 우리 헌신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에 비하면 차마 말할 수 없이 작은 것이길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난 뒤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게 경험되어지고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수없이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또 읽으면서 조금 더 묵상을 나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게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냐? 먼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의 내면에 있는 병든 것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지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죠.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을 또 봅니다. 그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군중들, 무리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구체적인 현장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아신다는 사실, 우리 삶을 잘 아신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삶이 되길 원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잘 서기 원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도움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덕스럽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성실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주님도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27편 1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할 때 이 고백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내면도 아시고 우리도 모르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젠가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천국을 갔을 때에 처음 주 예수를 만나면 처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전에
처음 제가 주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얼굴 맞대면하고 보았을 때 내가 첫 행동을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내 첫 행동은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의 발을 붙잡고 울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보고 무슨 힘든 일이 많았냐, 그런 건 생각나지 않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그분의 발을 붙잡고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그때 이런 상상을 더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에게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렇게 슬퍼? 누구 때문이야? 도대체 누가 널 이렇게 힘들겠어?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그분의 발을 붙잡고 울면 그분 또한 내 어깨를 붙여주고 함께 울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분,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아파하는지도 모르면서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에 그 마음조차도 아시면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적 필요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배고픔도 아십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세요. 아주 섬세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더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필요도 있고 육적 필요도 있는데 영적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될까요? 육적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될까요? 주님은 영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까요? 육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까요?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영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까요? 육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실까요? 답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영적 필요를 먼저 채우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계속 가르치시죠. 그러다 그들이 배고픔을 기억하시지만은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세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라는 한 위대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위대해도 다 똑같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온 듯 합니다. 영적 침체가 지극히 깊어졌죠. 그는 지치고 낙심하여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그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에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심히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여달라고 이렇게 광야로 걸어 들어갔죠. 그때 주님께서 광야로 걸어 들어온 엘리야에 나타나셔서 정신 차려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준 약속이 얼마나 많고 내가 너에게 준 징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잊었단 말이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뜨거운 돌 위에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을 엘리야의 머리맡에 놓으시고 엘리야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 먹어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부모죠. 어서 일어나 먹어라. 먹고 다시 잠이 들어서 다시 깨우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멀자.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아주 민감하게 우리 필요를 채우시면서 정말 가장 합당하게 일하신 분심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우리 주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절에 부활한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낙심하여서 호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호숫가에 서서 저기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큰 소리로 말합니다.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게 던졌더니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 제자가
호숫가에 있는 사람을 아마 주목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로 호수로 뛰어들었죠. 나머지 제자들도 배를 막 몰아서 호숫가로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성경 기록하고 있죠.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빵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부활한 것도 알지 못한데 낙심해서 갈리로 내려가는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노? 물 밖으로 빨리 나와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몇 번이나 얘기했느냐? 어떻게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하느냐? 지금 고기 잡는 게 문제냐? 나와서 나 좀 이야기 좀 하자. 혹시 배고프자라고 먹는 게 지금 문제야. 너는 맨날 먹고만. 이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또 미리 준비해 오신 빵을 준비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상한 기도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멋진 기도만 안 해도 되고, 때때로는 의미 없이 그냥 울기만 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울면서도 내가 왜 우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죠. 병들고 상하고 지친 사람들이요,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 아십니다. 상하고 인생의 계획대로 안 돼서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정확한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의 양식만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약속.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든지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이런 믿음이, 내가 A 달라고 그랬을 때 주께서 B 주셔도 낙심을 안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A 달랄 때 A 안 주면 막 마음이 낙심하고, 주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영적 필요만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정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아까 제가 고영수 목사님 독서의 드림교회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런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먹을 것으로 다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군인들은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도 열리고, 어린애들도 먹을 걸 주면 마음이 열리고, 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좋고 선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복음은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 구원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복을 믿은 뒤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목마름도 관심을 가져오고, 그럴 때 그게 선교이고 그게 국률이고 그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주님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함께해서 이렇게 재정도 모으고 수고했잖아요. 그게 다 선교헌금이고 그게 다 우리 마음이고 우리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것은 주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오병이어 사건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35절부터 4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건의 전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36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12광줄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배고픈 걸 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배고픔을 어떻게 할까 아마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이죠. 그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른 이제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한 말인가 좀 나오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할까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압니까? 200데나리온은 남자 성인이 200일 동안 일할 때 받는 급여입니다. 한 7달 정도 일하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혼자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에 하루 일당을 노동이 한 1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10,000명이 2천만 원을 먹은다면 개인당 2천 원 정도, 별 계산을 다 하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그러면 한 200데나리온 어치 빵을 사서 먹이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아라. 그러자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랬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게 안드레에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말한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가 가져온 음식을 안드레에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요한복음 되어 있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가는지 이렇게 과정을 밟습니다. 주님은 먼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어린아이가 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앉게 합니다. 50명을 앉다 그러면 10,000명이면은 몇 그룹이에요? 한 200그룹 되나요? 그죠? 한 200, 굉장히 큰 그룹이죠. 이렇게 다 앉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준 빵과 고기를 두 손을 높이 드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죠. 이렇게 기도하겠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감사 기도를 두 손으로 높이 드리셨겠죠. 그리고 내린 상태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나누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떼어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받아가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떼어주시는 빵과 물고기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주시는, 계속 나누어 주는 일을 한 거죠.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나눠주면서, 여러분 기적 한가운데 있는 사람만 압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고 주께서 모으라 그러시죠. 모으고 나니까 12광줄이나 가득 찼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대한 묵상은 참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기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오병이어 그러면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 포함해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12광주나 남았다는 엄청난 양, 이게 기적이죠. 이것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5개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좀 더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결과를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우리를 흥분시키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만약 우리 삶에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묵상을 결과보다는 시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죽게 달린 것이요, 시작은 내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시작 부분은 보통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시작 부분에 우리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부분은 주로 시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한 어린아이가 그가 먹기 위해서 가져온,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분들은 이것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반적인 식사였다 그럽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이지요. 일상적이며 평범한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부터 오늘 이야기는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주 앞에 신실하게, 비록 작았지만은 부족했지만은 그 신실하게 드리는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하여서 배고픈 자들과 목마른 자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병이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봤겠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기는 못 내놨는데 이 아이는 내놓으니까 아유, 저 아이 대단하다고 자기가 부끄럽게 느꼈을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저렇게 초라한 걸 주님께 내놓다니, 애가 아직 참 이렇게 주변을 분별을 못하는 거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오히려 그걸 내놓으면 그게 더 주님을 당황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 보통 어떤 의미를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헌신 그러면 뭔가 좀 그럴듯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을 해도 좀 모양 있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헌신을 두 손으로 받으시고 하늘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주의 모습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런 말들을,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라는 표현을 좋아하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좋아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 왜냐하면 그분은 마땅히 받으실 만한, 사실 이런 표현도 웃기는 표현이지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주께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니고, 저는 그 표현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의미하는 것이 헌신을 해도 좀 모양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의미한다면 저는 그 말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그 검소한 식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늘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면서 그 모습을 똑같이 바라보았을 그 어린아이를 묵상하곤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우리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정도의 먹을 거 가져왔으면, 자기가 가져왔으면 그렇게 어린아이는 아닐 수도 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마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드린 헌신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주께서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서 하늘 향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을 바라볼 때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드린 자만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두 손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헌신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나누어질 때, 이 어린아이는 아마도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다시 전해라 그랬을 때 계속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본인이 드린 거잖아요. 계속 아마 관찰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주께서 떼주는 거예요. 그 신비한 역사를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아이만이 알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저희가 드린 헌신이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있고 목마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또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게 드렸더니 그게 내게 더 풍성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배부리게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낸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가 받은 것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었지요. 다시 낸 것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 얘기 나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주 예수의 최초의 기적사건이라 그러죠.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도 물로 돈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 놨습니다. 그러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모든 걸 다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거지만 다 드렸죠. 여러분, 드린 자만 압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 압니다.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누가 아느냐?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냐?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 기적이 뭔지 모릅니다. 드려본 사람만 압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에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더 나아가서 그게 내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가슴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3년 다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야, 대단히 오늘 놀라운 일이 있어서 엄청 배부려 먹어서 신기하지, 이런 얘기 하고 다닐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는 무슨 말 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 한 가지를 보면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내가 드렸더니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슬픈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치고 배고프고 슬프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께 말하죠. 주여, 이것을 어찌합니까? 주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누어 줘라 그럽니다. 주님, 나 없는데요.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똑같이 물으시죠.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엉뚱한 질문 또 해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내놓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누구나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좋은 근거가 하나 나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최대의 수확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밤늦게까지 가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 앞에도 밤늦게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 다 알고 왔습니다. 음식 다 가져갔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 아주 멋져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께서 받으면서 감동이 됐겠죠. 자기 모든 걸 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그랬을 때에 저 같으면, 저는 주님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은 바라보면서 한번 쫙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을 거예요. 나는 다 안다.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는가? 주님은 그들 안에 있는 거 관심이 없으니까요. 미안하지만 그 안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 그거 관심 없거든요. 주님의 관심 있는 것은 선한 마음과 신실한 영으로 주께 찾으실 때에 작고 부족하지만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아이만 찾고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그 아이를 찾지 않으실까요? 그러고 내놓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것이 그 두 손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께 자신의 모든 걸 기꺼이 드리면서 자기 인생에 주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드린 것, 그것이 얼마든 간에 크든 작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서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지친 자, 아픈 자, 병든 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 영혼 가운데 그런 어린아이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